함께하는 말씀 새생명교회 거르승 목사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등불에서 멀어질수록 어둠이 짙어지는 것과 같이 빛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면 우리의 삶도 죄악으로 빠져들어 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낙인 찍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음모는 하나님의 백성이 피하고 경계해야 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계속 왕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간적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출전할 때마다 전공을 세우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다윗은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다윗과 힘을 합쳐야 함에도 오히려 그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딸들까지 도구로 이용하는 이기적인 선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과 결혼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게 하려는 음모였습니다. 사울은 메랍에 이어 미갈까지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계략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의 비정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약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도구화하는 세상의 방식을 철저히 거절해야 하고 오로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 특히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장녀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쟁에서 승리하여 용사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부추겼지만 그것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임무에 충실한 것처럼 보였으나 내면은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너무도 쉽게 사용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기 사건 중에서도 대표적인 범죄는 보이스 피싱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이스 피싱 전화에 속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혀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울의 최후는 하나님께 버려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언제나 거짓과 속임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세상의 방식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행하기에 사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손쉽게 성공하려는 유혹을 거절하고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진실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요와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면서 자기의 딸까지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점점 죄에 무감각해졌고 그의 양심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고 기도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길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